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분께 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이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종합 강의를 한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좀 그런 마음이 좀 드셨어요. 예. 첫째 날은 우리 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남은 자손의 사명과 세천사의 기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저 나름대로는 말씀드리기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된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된다는 그 교회 이름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세천사의 기별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나는 분들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만 해도 세천사의 기별을 정확하게 우리가 내 있는 곳에서 또 나아가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첫째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제가 심판으로서의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말됐다는 것이 복음이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라고 하시면서 넷째 계명을 강조하면서 계명을 강조하는 것을 봤을 때 이 기별은 어디의 기별이다? 지성소 기별이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 기별이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오는 곳에서 자칭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좌에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주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주 심판의 대상이 가만히 자기만 꼬고닥하고 죽으면 좋겠는데 법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이들도 같이 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고소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 고소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다시 지성소로 가야 된다. 지성소로 갔을 때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쉐키나의 영광 대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모든 죄가 다 덮여진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의 한 가지 죄만 드러나도 복잡해져요. 너무나 세상이 어려워져요. 모든 죄들이 다 덮어지고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왜 지성소의 봉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작은 뿔이라는 세력이 뭐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반역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두 번째 날에 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은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대상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냐 하면 의가 무엇이냐?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에 관한 것은 창조주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와 우리의 사이는 사랑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생명을 놓는 관계는 뭐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봐야 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어제 아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어제 말씀 잘 기억이 안 나죠? 창조신학과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은 각 사람의 고귀한 특성과 개인의 가치들을 인정하고 또 개인이 서로 상호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며 그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진화론과 유물사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들이 다 흐트러졌지만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 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는 부자 관계로서의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세 천사의 기별을 낭독하고 좀 생각해 볼 때마다 집을 나간 탕자를 찾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유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1260년 동안 세상에서 뭐를 다 잃어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라고 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은 너의 창조주가 누구라 하는 것을 찾으시니까 그러시다라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둘째 천사의 비밀은 뭐였습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큰 성이라고 보여지고 화려한 것이라 보이고 찬란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별거 아니다. 어디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얘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세상이 좀 경상도 말로는 삐까번쩍이라고 합니다. 삐까번쩍해 보이지만 결국은 한바탕 바람과 같은 거고 거품과 같은 것인데 어디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욱더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호소가 담겨 있으며 세 번째 기별은 너희들이 계속 그곳에 가 있으면 화인 맞은 인이 되어서 마침내 세상화가 될 것이며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집을 나간 또 잊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런 기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보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 세 개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 세 개가 나옵니까? 이런 양, 그 다음에 이런 은전,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을 찾으실 때는 길에서 이런 양은 자기가 나간 길은 아는데 돌아올 길을 모르는 양의 비유예요. 돌아올 길을 모르는 양을 위해서 덜에 몇 마리를 낳아놓고 99마리를 낳아놓고 찾으시는 우리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은전은 집 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집 안에 잃은 사람을 찾는 것이며 또 자기가 잃어버린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기반입니다. 세 번째, 탕자는 자기가 집을 나간 이유도 알고 나갔다가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서 탕자는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마음으로 드느냐 하니까 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아줘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어떤 캐슈천이 들 정도로 의문이 들 정도로 참 흉악한, 우리가 보기에는 참 흉측한 아들이지만 맞아주신다라는 그러한 기별이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어느 한 사람이요, 나무꾼이었습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집에 와서 또 나무를 시장에 팔아서 그걸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아주 가난한 그런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꾼이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사람과 주고 돈을 주고 받더니만 책을 하나 사가지고 선반 위에 떡 던져 놓는 겁니다. 아주 궁금한 겁니다. 저 선반 위에 있는 책이 무엇일까 아주 궁금해서 저 책이 뭐냐고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내가 안 가져오려고 하니까 선반에서 가져와서 보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성경책에 대해서 당신이 보면 안 된다고 서로 실경을 하다가 성경이 일부는 찢어지고 일부는 이 나무꾼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이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인데 이렇게 실경이를 했는가 하고 우연히 펴서 읽어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게 된 겁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 하늘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렇게 먼저 땡겨서, 유산도 요새 아버지가 주시는 거는 몰라도 자기가 땡겨서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돈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친구들도 많고 뭐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돈 다 쓰고 나니까 갈 곳이 없고 올 곳이 없고 친구도 맞아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디에 가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업열배로 배를 채우고 있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과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배라도 채워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까지 딱 읽고 나니까 다음 장면이 성경책에 찢어져 있고 다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와서 남부를 하다가 말고 내려와서 아내에게 그때 내 하고 슬경이 그린 그 책 좀 가져와라고 이렇게.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 짝을 이렇게 한참 맞춰 읽어보니까 에이 이렇게 싱거운 책이 이런 분은 없을 거야 하면서 툭 책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유는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혼을 내고 뭐 벌을 주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귀를 끼우고 하니까 이런 얘기는 없다, 싱겁다 하라면서 그런 뭐 어떤 어느 분의 지어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언의 신에서나 여러 겉면의 말씀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했다. 그러나 가장 잘 묘사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묘사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좀 잘 묘사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탕자가 돌아올 때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만큼 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집을 나갔던 그 탕자, 모든 재산을 다 까먹어버리고 돌아온 그 탕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허랑방탕했던 그 아들을 받아준 이유가 뭡니까? 자, 여러분도 그런 걸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희 집에 뭐 여러 가지 그 요금표, 미국 말로 하면 빌이라고 합니다. 전화빌 또 혹은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에는 보면요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 이런 사진들. 이 사진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강미정 당시 만 3세 10개월 집을 나갈 때의 나이 1977년 12월 17일 지금 나이로는 40세예요. 실종 장소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키 102cm 체중 12kg 줄무늬 티셔츠 멜빵 바지 착용 그 옆에 김만호 만 5세 실종 일자 1977년 5월 28일 가름한 눈 쪽박이 귀 뭐 청바지 운동화. 자, 5살 3살 아이가 나갔습니다. 돌아오면 지금 40살 42살이에요 이때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광고를 내고 이들이 찾을까요? 왜 찾겠습니까? 피부치니까 찾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뭐 튼튼해 보이는 나무 집 식구하고 우리 집에 살다가 아무리 못나고 뭐 그런 비유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조금 뭐 걸음걸이도 좋지 않고 하던 그런 아들이라도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피가 섞였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 저는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어떤 아이들은 12살 된 아이가 있는데 지금 찾으니까 한 50몇 살 되더라고요. 그래도 찾더라고요. 왜 찾느냐 하면 혈육 관계이기 때문에 피부치니까 찾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들 운동회 때 가면 누구 아이만 보입니까? 자기 아이만 보입니다. 그리고 입학식 때나 또 졸업식 때 가면 누구 아이만 보여요? 다른 사람은 다 못 찾아도 자기 아들은 딱 찾습니다. 삐뚤하게 서 있었다, 바로 서 있었다, 집에 와서 서 있었던 모습까지 다 찾습니다. 그 이유는 혈육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간 이 탕자를 기다리듯이 찾고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듯이 우리를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는 혈육 관계이기 때문에 찾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혈육 관계예요? 진짜 혈육 관계입니까? 진짜 혈육 관계입니다. 왜 진짜 혈육 관계냐 하는 것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경전과 특별히 달라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특별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와요. 족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역대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부 다 이름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도 족보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처음 딱 넣으면 전부 다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도 전부 다 이름이에요. 왜 이 족보가 나오느냐 하면 너와 나 사이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혈육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시조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준과 동시에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구도 경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모, 우리의 생명의 직접적인 혈육관계이신 부모도 동시에 공경해야 된다는 사상이 분명하게 들어있는 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 그분들은 우리 부모는 우리의 직접적인 혈통이고 사실 하나님이 더 직접적인 혈통이지만 직접적인 혈통이 나와 너 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암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1, 2장을 다 펴놓으십시오. 창세기 1장은요. 창조의 얘기를 날짜별로 쫙 적었습니다. 순서대로 했습니다. 첫째 날 뭐 창조했습니까? 빛, 궁창, 식물, 해와 달, 별,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육축들, 마지막에 사람, 이렇게 6째 날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1장의 얘기입니다. 2장의 얘기는 1장의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 중심으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중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창조하고 아담의 아내 하와를 창조하는 장면이 2장이에요. 자, 이 장면에서요. 자세히 보시면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략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토라는 말입니다. 톨레도토. 이 톨레도토라는 말은 다른 장면에서는 창세기 5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5장 1절. 자, 5장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고 했을 때 계보, 족보, 이것은 톨레도토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너의 족보는 이렇게 된다 하면서 누가 아담을 창조하시느냐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의 코에 생기를 넣으신 다음에 너의 족보는 너의 위에는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은 어디에 족보에 올라오니까 아담 족보에 올리고 아담 후손들을 쭉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 5장의 족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누구의 족보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밑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요즘에도 우리 아버지 부친께서 아이를 놓으면 호적 정리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호적 정리예요. 요즘에는 호적 이걸 병원에서 놓으니까 자동으로 정리돼 가지고 뭐 속일 수도 없어요. 딱 그 날짜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호적을 저희를 이제 아버지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올렸습니다. 저 사실은 58년 개띠예요. 근데 59년생으로 돼. 민정은
우리말로 민증은 59년 개띠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아버지 저희 1년 늦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먹을 것도 해서 없고 해서 태어나서 내가 살지 말지 1년 정도 지켜보고 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1년이 늦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부친께서 동사무소에서 호적에 올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얘기를 하실 때는 하나님만 나와요. 그 하나님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이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장부터는 누구의 이름이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둘 다 똑같이. 여호와라는 말씀은 야훼라는 뜻인데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씀은 이름이에요. 이름, 성함. 오늘날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 하면 문재인은 그 대통령이라는 직함의 성함이듯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존함입니다. 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청년들은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뭐를 가르칩니까? 아빠 이름이 뭐니, 엄마 이름이 뭐니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어디 갔다 오면 여보 이리 와봐요. 왜? 우리 아이가 아빠라 그래서, 그리고 아빠 이름이 뭐라고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그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내가 너의 존재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창조될 당시는 아담은 뭐 아주 조그마한 아이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장성한 성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시면서 뭐를 가르칩니까? 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뭐를 자신의 너의 위는 너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각인시키시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씨로 아담의 피로 나왔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안에서 혈육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뭐로 만들었다 했습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사 거슬러 올라가면 다 아담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 속에는 어떤 생명이 있었습니까? 다 죽은 생명이에요. 다 죽은 생명.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고 우리는 범죄함으로 육체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피에 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산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습니까? 화요일이구나. 수요일이네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의 생명을 받으면 새 생명이 되는데,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뭐를 얻게 된다고 했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 안에 족보로 기록되었다라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누구의 족보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나와요? 아담이요. 아담 후에 하나님 나옵니다. 이것은 족보의 완성이에요. 이 세상에 혈육적으로 있는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은 육의 생명으로는 다 누구의 족보에 타고 나왔어요? 아담의 혈육으로 다 나온 겁니다. 아담의 혈육에서 나오지 아니한 사람의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 있는 말씀은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산 영이 됐다는 얘기는 리빙 빙이 되었고, 산 사람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서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 생명에 다 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던 것처럼 붙어있던 우리도 뭐 했다는 얘기가 당연히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피로 산 육신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말씀이시며 생명 되신 분이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생명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도 누구와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고, 영의 생명도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육 간에 우리는 다 뭐입니까? 혈육 관계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새 천사의 기별을 듣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의 관계에서는 자신들은 몰라요.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나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여야만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뭐 하는 거?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러서 그들을 영적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가 하나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는 자녀가 4분이 있었습니다. 2 자녀는 일찍 돌아갔어요. 그러나 2 자녀는 윌리와 에디슨이라는 2 자녀는 꽤 나이가 들 때까지 같이 사셨는데 에디슨이라는 이 자녀는 엘렌 화이트 부인이 선지자였지만 아주 골치가 아픈 아들이었습니다. 거만하고 불순종하고 심하게 방황했으며 허영기도 많고 하는 참 그런 아들이어서 늘 선지자였지만 그 아들에 대한 있던 염려와 기도의 대상이었고 또 늘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43세 된 아이가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시대의 소망을 쓰고 있는 호주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어떤 편지냐면, 어머니, 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신앙에는 털 것 많고도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아마 화들짝 놀랬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다고 되니까 굵은 붉은 글씨로, 붉은 편으로 쓰면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느끼라고. 어떻게 첫 마디를 썼느냐면 편지 봉투에다가 에디슨아, 이 편지를 잘 읽어보아라. 그냥 접어두거나
뜯지 않고 불에 태우지 말라까지 적으면서 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쓸 당시에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느냐 하니까 아주 한 청년들이 바닷가에서 한 4-5명이 노는데 칩칩하는 그런 파도가 그 청년들을 덮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화인 여사님, 저기 에디슨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에디슨. 막 꿈속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면서 에디슨 빨리 나와 파도 소리 빨리 나와, 하나님 제발 에디슨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잠이 펄떡 깬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아주 자세히 써가지고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면서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드렸더니만 아들이 어머니의 그 편지에 감동이 되어서 43세의 나이에 다시 개심하여서 남부 지방의 흑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아주 크게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우리 선각자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렌 화이트분이 그 아이의 꿈을 꾸고 편지를 쓸 때 당시는 무엇을 집필하고 계셨느냐 하면 우리 종교서적 중에서 가장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하는 시대의 소망을 저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소망 저술 속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그 마귀가 빼앗아가려는 그 어머니의 그 호소와 자 하늘 보좌에서 집을 나가서 탕자같이 방하고 있는 이 이런 양과 같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설켜져 있는 책이 시대의 소망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혈연 관계이시기 때문에 혈연 관계의 아들을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사실 기다린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는 더 이상 이익관계나 거래관계로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하나님을 따르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더 이상 거래관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익받고 내가 하나님 빼는 손해받는 그런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관계로 다시 이어진 거예요? 혈연 관계예요. 혈연 관계로 이어져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짐승의 표가 뭐를 강조하겠다 했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매매를 못하게 할 때에 혈연 관계가 아닌 이익 관계, 거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워지기도 전에 벌써 도망갈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가 참으로 급변해 가고 있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보시는 겁니까? 아들로 봅니다. 집을 나갔다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돌아와도 우리를 뭐로 보는 겁니까? 아들로 보는데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를 뭐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따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도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고 부활은 뭐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그랬습니까? 사랑관계입니다. 혈연관계는 사랑관계입니다. 혈연관계가 사랑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혈연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위는 여러분 남자식입니까? 사랑관계입니까? 사랑관계입니다. 딸을 사랑하니까 사랑관계예요. 이 사랑관계가 형성될 때 하나님과 나의 진정한 사귐이 있고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욥기서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도 다 당신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당신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아니다. 사단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까? 까닭 없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다. 아니다. 생명만 해하지 말고 해봐라. 다 했을 때 욥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욥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기 아버지고 뭐였기 때문에 저분과 나와의 관계는 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익 관계가 아니고 거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떨어지지 않겠다는, 떨어질 수가 없죠. 혈연 관계도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것을 알았고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이 저녁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들 속에서 지내왔는가. 물론 우리 의정부교회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혈연보다 더 절실한 관계로 따르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좀 더 깊은 혈연 관계에서 지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 오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오면 두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첫째는 뭐가 해결이 됩니까? 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는 밤낮 쉼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7일은 나의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격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쉼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쉼이 무엇입니까? 가장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보증만큼 다리를 쭉 뻗고 살 때 그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올 때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인분들이 아기를 낳고 피곤하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친정집이에요. 친정집. 친정집에 가면 왜 가고 싶습니까? 다리를 쭉 뻗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야, 너 얼마나 좋냐, 사랑스럽다, 우리 집에 와서 쉬어라 그래도 거기보다는 어디가 더 좋아요? 친정집이 더 좋아요. 왜? 나의 존재자 앞에서 내가 쉼이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저희 부친께서 94, 올해 둘 되시네요. 둘 되시는데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첫 마디가 나다. 그거로 시작됩니다. 나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성원 목사님이 저한테 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이성원 목사님한테 나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다라고 하시는 분은 나의 존재 근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자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힘들고 지쳐졌던 짐들을 다 내려놓고 푹 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 저녁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존재의 근원자 앞에서 푹 두 다리 뻗고 쉬시는 한 날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다. 이 탕자는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지엄 열매로 줄이고 너무 그거 먹어봐야 배가 차지 아니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라고 하면서 양식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고 가난하다는 얘기, 양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뭐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영생하도록 얻게 되는 생명의 떡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되시고 생명의 떡을 갈구하게 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이라는 얘기가 나서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대학을 다니실 때 제가 5살, 6살 정도 됐습니다.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송산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송산. 지금 청학입니다. 지금 많이 변화됐습니다. 송산 그 겨울가 옆에 조그마한 양철지붕으로 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학생 전도사로 계실 때 저희가 거기서 자랐습니다. 있을 때 하도 저희 집에서 가난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 달 봉사하고 나면 받는 봉사료가 밀가루 한 포대였습니다. 밀가루 한 포대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수제비도 뭐 쑥부머리도 쌀 조금 넣어서 이렇게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떡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길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 길로 넘어가면 의정부 미군 부대가 나오는 그 신장로길 돌짝길이었습니다. 먼지 풀풀 나는 길. 그 길을 건너가면 방앗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방앗간. 방앗간 집에 그 방앗간 집에 아이들이 저희들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방앗간 집은 떡이 풍부합니다. 한 번은 갔더니만 꼬마 아이들이 떡을 가지고 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떡도 먹고 싶은데 떡 먹고 싶지 하면서 코에다가 갖다 대고 추진 않고 도망가고 추진 않고 또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먹고는 싶고 안 되겠다 빼들자 빼뜨니까 우리는 빼들고 이제 먹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거고 뺏긴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르륵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겠습니까? 울면서 갔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떡을 훔쳐 먹었으니까 빼들어 먹었으니까 이 이불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흔히 상황을 다 알죠. 쟤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불 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죠. 아니나 다를까 옆집에 그 방앗간 집에 있던 아주머니가 쪼르륵 달려와서 교회 집에 아이들이 떡을 빼들어서 되겠느냐. 저희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가슴 속에 이 아이들에게 떡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결심이 드는 겁니다. 첫 사역지가 경상북도 수동면 아니면 수동리라는 곳에 가서 첫 사역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첫 사역지입니다. 첫 사역지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결심을 했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명절날 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떡을 했느냐 하면요. 가래떡을 했습니다. 가래떡. 시루떡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것은 간식이 되고 가래떡을 하면 주식이 되기 때문에 가래떡을 한 거예요. 가래떡 하는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절의 가래떡은 쌀을 물에다가 양동이 같은 데다가 담궈놨다가 하루 정도 담궈놨다가 그 다음날 떡 할 때 떡방앗간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어머니께서 쌀을 씻어서 이 떡 시루에다 양동이를 이렇게 마루에 방 위에다 이렇게 놓고 얘야 이거는 내일 떡할 떡이다 그런 얘기를 떡할 떡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좋은지요. 저기 떡이 되는구나. 그래서 양동이를 거의 안고 자다시피 그런 다음에 아침 일찍 방앗간이 있어서 수동면 그 방앗간이 있어서 방앗간에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면 지금은 그런 풍경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떡 방앗간에 갖다 주면 양동이가 쫙 줄을 섭니다. 기억나시죠? 저희 집 양동이는 저 끝이에요. 이제 한 사람 떡하고 나면 조금씩 당겨지는 겁니다. 떡을 보통 다 놔놓고 그냥 양동이를 놔놓고 몇 시쯤 오면 됩니다. 다 얘기하면 그때만 오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불안해서 저 쌀을 누가 가져갈까 봐 저 양동이 끝에서 겨울에 추운데 조금씩 그 따라서 어디까지 하냐 그 앞에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앗간 주인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얘야 지금 이제 쌀을 넣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떡이 나온다. 어머니 모시고 와라. 그래서 저희 동생 보고 빨리 와서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모시고 오는 동안에 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떡은 너희 떡이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떡이다! 방앗간이 떠나가도록 떡이다. 저희 어머니는 방앗간에 들어오다가 창피해서 다시 돌아갔다. 제가 하도 그 추억이 생각나서 그 방앗간을 찾아갔습니다. 한 2, 3년 됐네. 우리 갔더니만 그 방앗간은 있는데 모습은 있는데 방앗간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떡이다 하시면서 생명의 말씀들을 읽으심으로
여러분의 생명의 배를 채우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갈취해서 빼앗아서 도망가는 순간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뭐 험악한 세월 다 얘기하려면 밤이 새겠죠.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 중에서 가장 불행했던 시절이 자기가 혈육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10형제에 의해서 자기가 지어줬던 채색 옷을 짐승의 수양의 피로 묻혀서 아버지에게 툭 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아이가 이 양이 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모양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짜로는 그 울음 속에 야곱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야곱은 훤히 다 압니다. 냄새 턱 받아보면 이 냄새가 수양인지 수염소인지 임신 때인지 다 아는 얘기. 이놈들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속이 뒤집어지면 아연실세하는 순간이었지만 얼마 지나서 기구한 운명 속에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얼마나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자기가 또 마음 붙여서 살고 있는 베냐민을 데려와야 간다고 합니다. 참 기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내어줘서,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어줘서 이제 가서 쌀을 사서 돌아오는 가운데 요셉이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보고 싶어서 누구의 배낭 속에, 베냐민의 배낭 속에 요셉이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잔을 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요? 수종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잔을 발견되는 그 아이만 데려오도록 해봐라 하고 보내니까 자루를 하나 둘 다 열어보는데 누구의 자루에서 잔이 나와요? 베냐민 자루에서 잔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아주 아름다운 변호를 하게 되느냐 하면, 저는 이 유다의 변호는 인류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변호가 이 유다의 변호라고 생각됩니다.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으니 아이는 올려보내고 내가 대신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끊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탁된 그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돌아가서 요셉이 살았다고 하니까 갑시다. 그래서 갑니다. 참 기구한 인생에서 가서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서 어거져서 실컷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로 왕 앞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13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147세까지 샀는데 17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17년 동안 편안하게 산 이유가 왜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잃었던 아이, 혈육 같은 아이를 찾았으니까 그 기쁨에 그가 17년 다리 뻗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편안하지 않으십니다. 왜 편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혈육보다 더 강한 우리들이 아직도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분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8장 35절에 붙어 있는 말씀,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덤성떨떡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래 관계 속에서 이익 관계 속에서 따랐다고 한다면 환난 공고 있으면 다 떨어집니다. 결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교인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몸의 지체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피 관계예요. 피부치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육의 생명에 있어서도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결탁이 되어 있고 영의 생명에 있어도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의 집을 찾아가는 게다?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지상에서 가장 명확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비유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여정부교회에서 그 사명을 다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되었지만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륙을 횡단하다 보면요, 대륙을 횡단할 때 한 4박 5일, 5박 6일 정도 걸립니다. 큰 대륙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되어서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4박 5일씩 보내게 됩니다. 한 대륙을 횡단하는 버스에서 모든 버스 안에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고 가는데 뒷자리에 이제 앉아있는 한 사람은 늘 시무룩하게 있는 겁니다. 왜 저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데 시무룩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가?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흥겹게 즐겁게 보내면 안 되겠는가 하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 내가 나의 아내를 몹시 사랑했는데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하여서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된다고. 근데 내가 아내에게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쓰기를,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주면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당신과 함께 살지만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먼 길을 가겠다고. 당신이 나를 팔아준다고 한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벚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만 좀 달아달라고. 내가 그 노란 손수건이 나무에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당신 집에 가서 당신과 함께 살지만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어떤 사람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행복을 빌면서 나는 나다리의 삶을 살겠소 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을지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고. 참 아름다운 얘기가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었습니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마을 어귀에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달려있을 거야. 갑론들만 하던 가운데 버스는 서서히 언덕에서 코너를 돌며 이제 바로 그 청년이 말하는 그곳에 나무가 있고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버스가 고개를 들자 말자 벚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온통 벚나무가 노란 손수건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청년은 내려서 노란 손수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해서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곳이 되기 위해서 비록 노란 손수건은 따라놓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오는 곳을 위해서 환하게 길을 비추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집들이 되게 되시는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공부를 마치면서
의정부교회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인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충실하게 다 잘하게 되시고 땅 끝까지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그 소식들을 잘 전하시고 심판의 기별로서의 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서의 세 천사의 기별, 창조신앙으로서의 세 천사의 기별, 또 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혹은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라도 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므로 혈연관계, 영육간의 혈연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까? 네, 참여하십시오. 네, 찬미 한 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01장 찬미 1절, 2절, 4절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일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 한량 없겠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창조해 주셔서 당신의 모습으로 살게 하였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는 당신의 모습이 없었고 당신을 닮아가는 흔적도 없는 탕자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불러주시고 집을 나갔던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끊어졌던 육의 생명과 또 새로운 영의 생명들이 결탁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된 것에 기쁘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혈연 관계인 우리 아버지보다 더욱 더 친숙하신 분이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형제들 중에서 또 우리의 자매들 중에서 우리의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소개함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일들에 저희들이 솔선수범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정부교회는 이번 이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혈연관계, 영의 생명이 연결된 교인으로서 이 지역의 세 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전함으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혈연관계를 연결시키는 귀한 주의 등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기를 바라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거 희석하지 마시고 그대로 퇴장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